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생명의 삶 9월 11분 14절에서 마지막 절 23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 마지막 부분의 내용은 빌립보 교인들을 이렇게 칭찬하고 또 권면하고 마지막 인사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크게 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되는 14절을 보면 그러나 이 말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란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을 조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보았던 본문 중에 13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의 고백의 장소가 어디였냐면 감옥이었습니다. 나는 비천에도 처할 수 있고 풍부에도 처할 수 있고 그 일체의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들으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쉬운 게 없구나. 불편한 게 없구나. 힘든 게 없구나. 내가 신경 안 써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이고, 애써서 연락하고, 애써서 기도하고, 애써서, 어제 목사님 말씀대로 영치금도 넣어주고, 사식도 넣어주고, 그럴 것도 없네. 아유, 괜찮네. 뭘 그리 신경을 써. 다른 사람 신경 써.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랄까요? 말은 그랬는데 뜻은 안 했다고 그럴까요? 그런 말하면 또 바울의 말이 또 격화되는 거니까. 감옥 생활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나왔지만 왜 요번에 8.15 특별사면에 나왔던 기업, CEO 회장 그 사람 한 사람이 3년형을 받고 2년 넘게 이렇게 수감 생활을 하면서 한 말이 있대요. 좋다, 여기. 때 맞춰서 자고 밥 세대 나오고 나 감옥 체질인가 봐. 그랬대요. 감옥 체질인데 왜 그래 나가려고 그랬어요. 감옥 체질인데 감옥에서 평생 살지. 아니요, 저는 3년 말고요 무기징역을 주세요.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년 반, 6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당신 빼내줄게. 그러니까 쫄딱 하고 나왔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13절까지 어떤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면 아쉬운 거 없구나, 괜찮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은 그렇게 오해하면서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14절을 보니까 도움이 불필요할 것 같은 바울로 여길 수 있는데 그러나 이러면서 바울이 뭐라냐면 너희 곧 빌립보 교인들은 나 곧 바울의 괴로움 곧 고난과 수감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참여하였다. 이 참여하였다는 말은 기도하고 찾아오고 도움을 주었다는 겁니다. 나 괜찮아. 내가 잘 지내고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내 삶의 일체의 비결을 이 감옥에서 배웠어. 기쁨이 있어. 이렇게 말하여도 그 말이 맞아도
빌립보 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래도 내가 그의 고난과 그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 바울의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참여하겠다. 기도하고 도와주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래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 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 상황을 이해하고 봐주는 것이 훌륭한 교인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끝에 뭐랍니까? 잘하였도다. 14절 끝에 잘하였도다. 뭐 이런 걸 하냐? 뭐 필요도 없는데 네 할 일이나 하지. 다른 일을 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울이 말하자면 잘하였도다.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15절을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칭찬받을 일이 또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그리스 땅을 보면요. 북쪽이 마게도냐고 아래쪽이 아가야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똑같이 그리스라고 부르죠. 한 땅을. 근데 북쪽이 마게도냐고 아래쪽이 아가야이기 때문에 마게도냐에서 행할 때 이 말은 뭐냐면 마게도냐에서 아가야로 내려올 때 이제 바울이 사역을 위해서 내려가고 있을 때 주고받는 내 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말을 좀 어렵게 썼는데요. 주고받는 내 일은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요. 거래 계좌를 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인들과 사역을 하는 선교사 바울 사이에서 거래 계좌를 텄다. 거래 계좌를 왜 텄겠습니까? 바울의 선교 비용을 담당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계좌를 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처음 한 사람, 유일한 교회가 뭡니까?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교회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가장 풍족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더 열악한 상황이 있었던 여러 교회 중에 풍부한 교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 비용을 담당하기 위해서 거래 계좌를 텄다. 그런데 그게 유일한 빌립보 교회 하나뿐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칭찬하면서 뭐라 하냐면 참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14절에도 한 번, 15절에도 한 번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참여하였다. 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 이 빌립보 교회들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주의 종들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목양의 공동체를 위한 사역에 동참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양의 공동체를 위해서 참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분명히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눈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칭찬했어요. 그럼 내가 주의 종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생각나는데 그게 뭐냐면 참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목양교회를 위해서, 목양의 공동체를 위해서 참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득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기도지요? 전도지요? 예,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주문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와 전도 그것과 더불어 그 다음으로 내가 각자가 더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참여를 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우리가 다 공란에다가 적어야 할 메모란에다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기도와 전도 외에 내가 목양의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 그것이 무엇인가? 무엇이다? 나오면 그것을 정확하게 적어놓고 내 눈으로 바라보고 내 눈으로 찍고 내 마음에 심어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큐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16절을 보면 그 참여의 모습이 더 구체적으로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16절은 뭐냐면 바울의 쓸 것을 너희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역에 쓸 것이 무엇일까요? 쓸 것을 보냈다는데 사역에 쓸 것이 무엇일까요? 막 마음에 팍 들어오죠. 머리에 팍 떠오르죠. 또 그 타령이네. 근데 자, 그러면 접어둡시다. 그럼 바울의 쓸 것을 이 사람들이 준비했다는 건데, 빌립보 교인들이 준비했다는 건데, 바울의 쓸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선교사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선교사 바울이 쓸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그 먼 곳에서 어떻게 알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신경 쓰고 그렇게 살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고, 목양 교인들 다 모아놓고 한번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거 살피는 겁니다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 아쉬운 소리 하겠습니까? 바울 아쉬운 소리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 사도행전 보십시오. 나는 너 신세지지 않겠다. 서신서에도 보십시오. 난 니네들 신세지지 않겠다. 이래서 막 자비량하고 이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신실한지요. 살피고 있습니다. 와, 이분이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살펴서 그 쓸 것을 찾아서 그것을 보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냐면 16절을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바울의 행적을 보면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자비량으로 선교를 시작했을 때입니다. 자비량이 뭐냐면요. 자기 손으로 돈벌이를 해서요.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형편이 안 좋았는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좀 빡빡했는지 매몰찼는지 바울의 복음을 잘 안 받아줘서 무엇을 막는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어떤 작은 줄이 힘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바울이 아쉬운 소리 하고 싫다 이러면서 내가 자비령으로 내가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러던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또 잘못된 생각을 하는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혼자서 잘하네. 혼자서도 참 잘해요. 도와줄 필요 없겠네. 그러지 않고 빌립보 교인들은 뭡니까? 그거 쓸 것을 도왔다는 겁니다. 이 쓸 것을 도와주면요. 우리 이용희 집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김옥순 집사님이 이렇게 몸이 불편하실 때도 보면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김옥순 집사님도 뭐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한테도 뭐 10만 원 있어도 5만 원 있어도 나 막 그렇게 그게 맞추어서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이 빠져나갈 때 그게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을 하게 되고 스트레스가 받게 되면 몸도 또 아프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뭡니까? 내가 아쉬운 소리 하기 싫고, 대선이니까 이 지역이 뭐 열악하고,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돈 벌겠다. 근데 그게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하고 사역하고, 이게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밤에 자려고 누우면요, 그 몇 시간 못 자지만, 그 누고, 밤하늘 쳐다보면, 그 얼마나 서럽고, 그 마음이 그게 착잡하겠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이 상황을 알고, 쓸 것을 도왔다고 그럴 때요, 바울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정확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맞아요. 맞아요. 그 마음에 얼마나 그 위로가 되겠습니까? 돈 이게 아니고요.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받았을 때 바울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이 일을 도와주면서 단회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바울의 사역을 살펴서 도왔다. 이걸 2번이라고 하니까 2번, 3번은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한 번으로 끝난 것을 2번으로 했다는 겁니까? 도와드리고 또 도와드렸다는 겁니다. 또 도와드리고 부족하지 않으세요? 제가 좀 작게 해드린 것 같은데요. 내가 또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그런데도 또 도와드렸다는 겁니다.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이 느껴지죠. 마음이 느껴지죠. 여러분이 이제 우리 목양교회가 다 부흥하고 또 풍성해져서 또 제자의 제자를 낳고 제자의 제자를 낳고 우리의 후손들이 또 교회를 또 다른 지역에서 낳을 때 교회 이름 하나 지어주십시오. 빌립보 교회. 자, 우리의 삶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목양 공동체 사역에 대해서 이를 충당할 물심양면의 모든 것들을 살피십시오. 살피셔야 보입니다. 목사님 또 설계가 단락하네. 그게 아니고요. 살피셔야 합니다. 살피셔야. 말 안 하니 하나 살피셔야 합니다. 내가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시고 살피셔야 합니다. 어제 목사님 수요일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교회를 오면요. 아무 일 없을 것 같아도 오면 할 일이 생긴다고 그러지 않아요. 살피셔야 합니다. 살피셔서 목양의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또 쓸 것을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참여의 도움에 바울은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풍부하고 풍성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충분함 이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아이고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많은 것들이, 많은 물질적인 것들이, 많은 환경들이 열리고 많은 물질적인 것이 쌓였네요. 그래서 풍부하네요. 예, 이 말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이상의 뜻이 있다고 18절은 말합니다. 18절 끝에 가면 이것은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풍성하고 풍부하였냐면 향기로운 재물이다. 향기로운 재물을 바울이 흠량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치는 재물들은 누구에게 바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근데 그 재물이 어떤 재물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향기로운 재물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냄새가 되었다는 거고요. 냄새가 되었다는 건 뭡니까? 완전히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연기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연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향기로 냄새로 맡았다는 겁니다. 향기와 냄새로 맡았다면 어떤 거 감이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제사겠습니까? 제사들 중에서도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는 뭐냐면요. 태워드리는데 완전히 태워드립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조상들 말로 누가 연불에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제사는 뭡니까? 텅텅텅텅텅 떠들이고 이러고 나서 뭡니까? 우리가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연불에 관심이 없고 잿밥에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에도 일부를 태워드리고 일부를 가지고 가는 제사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유일하게 번제만은 뭐냐면 온전히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요. 짐승 한 마리를 잡아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제가 되도록, 그래서 연기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태워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물질과 어떤 환경으로 주의 종을 공개하고 성교에 쓸 것을 채워드릴지라도 그것이 어떤 사역자의 풍족함 이전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기 때문에 풍부하고 풍성하다. 바울의 마음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진해에서 서울까지 선교 사역을 나가는데 고속버스비든지 KTX비든지 뭐 잠을 자는 숙식비든지 이게 얼마가 필요한데 막 기도하다가 어느 집사님들이, 어떤 분들이 막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이렇게 채워드렸어요. 그런데 뭡니까? 내가 100이 필요한데 막 누가 주시고 그래서 200, 300이 됐어요. 풍성하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바울의 말은요. 남네. 여관 가면 안 되겠네. 호텔 가야 되겠네. 이 말이 아니라고요. 뭡니까? 내가 이것을 받지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예물을 준비하는 자가요. 헌금을 준비하는 자가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다 까먹어버렸잖아요. 이거. 다 잊어버렸잖아요. 이거. 또 아쉬운 소리 하나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교회 이름 하나 지어주십시오. 후배들 하면 빌립보 교회라 지라. 그러니 뭡니까? 참으로 기뻐 받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19절은 바울의 사역에 참여하여 도움을 준 빌립보 교인들이 받는 갚음, 그 갚음이 누구로부터 온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19절에 뭡니까? 그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유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주의 종의 사역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것은 그 갚으심과 그 보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를 헌금했는데, 교회는,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발언권을 주지 않고, 나에게 권리를 주시지 않고, 나에 대해서 모른 체 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이렇게 섭섭할 수가 있나? 그거요, 내 마음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들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20절은 뭡니까? 당연, 그 영광을 뭡니까? 바울에게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역자에게 돌릴 수 없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곧
곧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세세토록 무궁하게 돌린다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옛날 어른들 말로, 이번 말로 각고가 딱딱딱딱, 틀이 딱딱딱 맞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려도, 주의 종의 사역을 위해서 드려도 그게 풍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게 풍성해지는 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갚으시는 이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쓸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주의 종에게나 교회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뭔가 어떤 사역이나 모든 선교사 이게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목양 공동체에 대한 참여와 쓸 것을 돕는 자세가 중요한데, 사역을 돕고 참여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하나님이 갚아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최우선으로 생각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최우선으로 생각합시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을 위하여 섬기고, 교회를 향하여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21절부터는 마무리 인사가 이제 됩니다. 21절 중반전에 끝에 뭐라고 하냐면 각각 문안하라. 각자의 모든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2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엄청난 선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그 시대에 서기, 그러니까 주전, 주후, 그 후에, 그러니까 주전 말, 주후, 그 시작되는 그 시대에 30-40년 사이에 그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 땅과 그 나사렛 땅에서 예수란 자를 본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다 인정해요. 그 시대에 살았다는 사람은요. 같이 살았으니까요. 근데 그 예수란 이름에 앞뒤로 붙는 말들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 예수가 맨 앞에 지금 23절에 뭐랍니까? 주다! 주님이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랍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그 예수가 메시아시다. 그러니까 이게 딱 한마디로 지금 요약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주님이 되시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데 그 은혜 베푸시는 그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우리 각각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 각각에게 모두에게 그 은혜가 옮겨오시고 떠나지 않고 머물게 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마지막에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모두 각각 그리고 각자가 사모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오시고 영원히 머무시길 소망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빌립보 교인처럼 바울의 사역을 돕는 빌립보 교인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목용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그것을 주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셨을 때 삶으로 적용하고 실천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범이 된 빌립보 교회들을 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또 주의 종이 사역할 때 쓸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살피고 그들을 돕고 또 그 사역 가운데 영광 돌리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생의 소원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로 오시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머물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진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53 전도운동을 위해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 밤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오셔서 모두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당과 또 식단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 찬양대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주일 오후 예배와 또 큐티 나눔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